같이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검은 우주에 다같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자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4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떠날 인도하리. 할렐루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은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말씀인데 저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신앙 성장 확인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신앙 성장 확인점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개인 일상을 올린 영상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하루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점이나 자신들이 갔던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면서 안식년엔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자신에 대해 PR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강연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면 가슴이 뭉클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 강사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아내를 고생시켰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자신이 만두가게를 시작한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의 아내가 계속해서 고생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또 CTS, 기독교 방송 채널이죠. CTS에 나오신 한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 못 들었어요. 우연히 클릭을 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슬픈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6개월 만에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내용들을 잔잔히 간증하시는데 진행하는 분들도 다 울고 아마 듣는 분들도 다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와 후자의 차이. 저는 은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차이.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나보다는 그 누군가에 의해 은혜 받았던 것.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생존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생존 게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1988,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대를 추억하고 그 시대가 그리워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는 생존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다 같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생존 게임의 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어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변해가는 한국 사회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선에서 탈락하면
완전히 도태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거기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결국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실은 그 앞에 전제를 하나 달아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 관심사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 포인트. 자신의 PR입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하는데, 그럼 PR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시간 이 제목처럼 신앙 성장 확인점,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한 확인점에 내가 잘 서 있는지, 내가 신앙 확인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9장 30절을 한번 보셔요.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우리 뒤로 가셔서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두 구절을.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의 순서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말을 먼저 해요. 그죠? 근데 20장 16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를 뒤에다 놓고 있어요. 두 구절을 읽어보시면 서로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강조하시려고. 무언가를 강조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시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시면 본체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네, 아이고 같이 한번 읽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움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루는 아마도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본전 생각 나실 때 있습니까? 저는 본전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매일 쉬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하면 주일도 못 쉬어요. 토요일도 못 쉽니다. 우리가 매일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 많은 것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돌아올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걸 묻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앞뒤로 하시고는 그 중간에 한 비유를 들고 계시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우리가 읽은 20장 1절, 2절 제가 읽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요 1절 말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말씀하시는지.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집주인.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지금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20장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셔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일꾼들을 데리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집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이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3절부터는 안 써놨습니다. 성경을 참조하셔요.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오늘날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다시 나갔어요, 집주인이. 그 시간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루 일당을 넉넉하게 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넉넉하게 쳐주겠다고. 이미 아침 일찍에 나가서 충분히 일꾼들을 데려온 것 같은데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아침 일찍 나가서 충분히 일꾼들을 데려온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지났어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집주인은 그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낮 12시,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에요.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 하면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역시 포도원 일꾼으로 들여보냈어요. 보통 6시 일을 마친다고 할 때 5시에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6시 일을 마친다고 하면 몇 시간이 남은 겁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을 포도원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누가요? 집주인이, 포도원 집주인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계속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놀지 말고 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내요. 놀지 말고 가서 일하라고.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대개 하루 일당을 줄 때 그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으로 고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포도원 집주인은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일꾼들의 능력을 따지지 않았어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러한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서 집주인은 너그러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죠? 너그러우신 하나님.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곳. 천국은 너그러움, 즉 관대함과 은혜의 성품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관대함과 은혜의 성품이 지배하는 곳.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자,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셔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게 된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했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렇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신을 고용해 줄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 외에는 다시 누군가를 자신을 찾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만 갈 뿐 어느 누구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원 집주인이 나타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고용해 주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셔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품삯을 하루 일당을 지급받을 때 불만을 쏟아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보시면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종일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앞에서 주님께 던진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불만을 쏟아낸 사람들은 은혜로 일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일했기 때문에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주장하죠. 일한 만큼 주십시오. 일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을 주님께 드리려는 것이에요.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어떤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내가 주님을 향해 봉사하고 있는 일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자기 PR은 아닙니까? 자기 PR. 어떤 동기로 매 순간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 동기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돼요. 한순간에. 이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지금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요 확인점, 요 확인 포인트를 점검하셔야 돼요. 혹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나의 신앙 성장 확인 포인트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두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물론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한 동기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어야 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감사. 거기에 나의 동기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성장 확인 포인트를 여러분 은혜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두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보상에 신앙 성장 확인 포인트를 두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신의 계산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19는 너무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 지인들과 연락을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 특히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들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재정보고 때도 말씀하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저희 교회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그러나 우리가 보상에 우리 신앙 성장의 확인점을 거기에 두면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쉽게 좌절하거나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돼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다 바쳤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심한 고생을 겪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헐벗고 가난했어요. 빚 하나 들지 않는 그 축축한 감옥에 갇혔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먹먹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이에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때에 불러서 일감을 주고 일당을 약속한 주인에게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변했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쭉 지급받는 것을 보고는 이 감사가 변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 14절, 15절 한번 보셔요. 오늘 본문은. 13절에 예수께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14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15절에요. 네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은혜로 인한 동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어느덧 나의 동기가 변하지 않았는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의 첫사랑을 깨닫고서 무엇을 해도 감사했잖아요. 무엇을 해도 감사했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에 사무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동기가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 성장 확인 포인트를 은혜에 두십시오. 은혜에 두셔야 됩니다. 은혜. 확인 포인트를 보상에 두면 모든 게 다 자기 PR 받게 되지 않아요. 다 자기 PR 받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침 일찍 왔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 성장 확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확인점,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 확인점, 포인트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해 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게 돌아올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에 사무치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했는데 어느덧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저희들이 보상만 기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성장 확인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일을 하고 그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느 자리에 두시든지 그곳에서 늘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로 바르게 잘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